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이영찬 목사님, 또 장로님들, 또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은혜와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제가 혼자 오려고 그랬는데요. 혼자 올 수 없었던 게 저희 그 아들, 딸과 또 사돈, 저희 사돈은 3대째 아프리카 이디오피아 선교사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는 이제 30년째 아프리카 케냐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처음에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떠났는데 그냥 떠나가라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간 곳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프리카였어요. 그래서 거기 갔더니 전부 검은 분들만 계시더군요. 그래서 사실 좀 무서웠고 처음에는 빨리 돌아오고 싶었습니다. 근데 돌아올 비행기표가 없어서 거기서 사실은 어쩌다 이렇게 30년이 됐습니다. 세월이 참 빨리 가더군요. 1년에도 몇 번씩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곳이 케냐였고, 또 아프리카에서 살다 보니 부모를 떠나서 가족을 떠나서 살다 보니 그곳에 가서 또 가족이 생기고 부모처럼 의지할 분도 생기고 또 친구도 생기는 곳이 아프리카였습니다. 혼자 가서 둘이 됐고, 또 둘이 셋이 됐고, 셋이 넷이 되고, 넷이 다섯이 되고, 그래서 1년에 하나씩은 전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선교사인데 그래도 1년에 한 명씩은 전도를 했다고 해야 선교비를 보내주실 것 같아서 열심히, 전도는 안 되고, 왜냐하면 전도가 참 힘들더군요. 어렵고 그랬는데 아내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전도 안 되니까 자식이라도 낳아서 주님 앞에 드리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축복해 주셔서 자녀들을 주셨고, 또 이제는 그 자녀들이 커서 결혼을 해서 또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또 그 가정을 이룬 가정들이 또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런 시간에 헌신해서 좋은 그런 선교사로 살아가기를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인생이 보니까 참 외로운 게 우리 인생이더라고요. 너무 살다 보니까 아프리카에서도 많이 외로웠는데 한국에 오니까 또 외로워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외로움과 함께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참 힘드셨죠? 어려운 일들 많으셨고, 부족한 선교사지만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우리 성민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아프리카를 잊지 않으시고 기도하고 후원해 주셨던 그런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 아프리카 성민교회들이 곳곳에서 나무 밑에서 예배드리던 성도들이 여러분들의 은혜와 사랑으로 나무 밑에서 비를 피하고 예배를 드리던 곳에서 우리가 작은 쉘터를 만들어서 우리가 그곳에서 모여서 비를 피하고 또 바람을 피하고 또 여러 가지 야생 동물로부터 피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당들이 많이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감사한 것은 그곳에 있는 우리 아프리카 교인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해달라고 기도하며 또 잊지 않고 여러분들의 은혜를 꼭 전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일이 다 얼굴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아실 줄 믿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걸 믿습니다. 사실은 아프리카 선교사라고 하니까 보험도 안 들어주더군요. 그래서 보험도 없이 아프리카 가서 이제 살아야 되는데, 의사가 이제 선교사님 이제 그냥 나가면 내년에 다시 들어올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곳이 아프리카이기 때문에 제 몸은 한국에 있지만 다시 저는 제 마음은 벌써 아프리카로 향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수요일, 앞으로 3일 후죠. 수요일 날 다시 떠나는데 건강하게 또 사역 잘 감당하고 있다가
내년에도 목사님, 성도님들 불러주시면 또 새로운 역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런 일들을 또 간증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교사는 쪼그라들고 갈수록 무릎에 힘은 빠지고 손은 안 올라가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고쳐야 될 때가 많이 생겨서 아프지만 그래도 그 아픈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니까 주부에 보니까 아프리카 케냐 속해 있는데 우리 김성분 권사님이야 그 속해분들 오신 분들이 있으세요 혹시? 속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예, 우리 고맙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아마 여러 가지 위험 속에서 또 어려움 속에서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아프리카 교회를 위해서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 제가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우리 연회에서 서울 연회에서 또 우리 아프리카 감리교회에서 다 일일이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할렐루야. 사실은 30년 전에 아프리카를 떠나서 이제 다시 한국에 와서 있으니 여러분들의 얼굴이 그 얼굴이 그 얼굴 같아요. 그래서 누구인지 제가 사실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나는 거는 우리 목사님이 맛있는 거 사주셨던 거 그것만 생각이 나요. 그래서 사실은 선교도 그렇고 전도도 그렇고 지극히 작은 것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작은 것을 나누고 또 우리가 부모가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그 부모님에게 은혜를 갚으려고 하면은 그 부모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시지 않더군요. 우리 이영찬 목사님 늘 아버님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을 보며 저도 제 아버지가 그립습니다. 그래서 가끔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면서 부르는데 그 아버지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제가 좋은 목사, 영혼 구원하는 선교사가 되기를 기도해 주셨던 그 아버지의 기도 소리가 들리고 지금도 하늘나라에서 저를 위해 기도하고 계실 그리운 아버지 또 이 땅에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자식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어머니 100만 분의 1도 갚지 못하고 가는 것이 자식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갚지 못하고 가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힘든 인생길 아프고 고단하지만은 포기하지 마시고 힘들 때일수록 주님 손을 꼭 붙잡으시고 두벅두벅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함께 걸어갔으면 합니다. 혹시 오늘 예배 끝나고 기억나시거든 부모님들께 전화도 해주시고 또 찾아가서 맛있는 음식도 한 그릇 같이 먹고 우리 부모님 손 꼭 잡으며 부모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날 이렇게 자랐다고 하는 그 고백을 꼭 해주시고 사랑한다라고 꼭 안아주시고 하는 그런 우리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식을 키워보니까요 내가 얼마나 부모님 앞에 불효했는지 많이 깨달아지고 우리 부모가 나에게 했던 그 100만 분의 1도 나는 내 자식한테 못하겠더라고요. 그게 아마 부모의 은혜고 우리 복받은 성민교회 성도님들 복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부모들이 우리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복과 은혜는 내리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복이고 은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 부모들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 그것들을 잊지 말고 우리가 좋은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학생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젊은이들, 학생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참 어려운 일이 많아요. 직장 구하기도 쉽지 않고 공부하기도 쉽지 않고 여러 가지 정말 어려운 그런 청년들,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끝까지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제가 준비를 많이 했는데
제 이거 한 걸 다 하려면 한 2시간은 써야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 목사님이 저 내년에 오지 말라고 안 불러주실 것 같아서 사실은요 아프리카에서는 제가 처음 갔더니 예배를 4시간, 5시간씩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찬양을 하면 환이 풀릴 때까지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하면은 온 성도가 다 은혜 받을 때까지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시면 제가 빨리 끝내고 은혜 안 받으시면은 제가 끝까지 하는데 그러면 또 절단 날 것 같으니까 제 아내가 그래요. 여보, 선교사가 잘하려고 하지 말고 빨리 끝내. 그러면 성도님들이 은혜 받는다고 합니다. 아멘. 부인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순종하는 마음으로 빨리 끝내려고 합니다. 근데요, 처음에 가니까, 아프리카 가니까 물이 없어가지고 빗물을 받아 먹기 시작했어요. 근데 빗물 속에서 빗물을 받아 놓으니까 거기에 뭐 벌레도 빠지고, 뭐 바퀴벌레도 빠지고, 뭐 모기도 들어왔다 빠지고, 파리도 빠지고. 그래서 한 며칠 이렇게 썩혀 놓으면 아주 걸쭉한 물이 돼요. 그런데 그 물을 마시다 보면 또 이렇게 다이어트도 되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많이 좀 빠져서 왔습니다. 그래서 잘 힘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끝내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게 우리 이영찬 목사님인데 저분은 얼마나 은혜가 충만한지 그냥 입만 열면 복음이 그냥 막 나오시고 체력이 또 얼마나 좋으신지 그냥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셔도 피곤치 아니하시고 그런데 저는 끝내고 내려가는 게 제 소원입니다. 제 발로 내려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사실은 이렇게 연약해졌어도 선교사는 쪼그라들고 연약해져도 아프리카의 어린 아이들은 그 생명은 지금도 자라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선교고 전도고 또 보이지 않는 곳 지극히 낮은 곳으로 사랑은 더 흘러가고 하나님의 은혜는 더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내 이웃들에게 이렇게 조금씩 나눠주시면은 그 은혜와 사랑이 나누고 돌고 돌아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처음에는 가서 전도를 하는데 전도가 안 돼서 제 아내와 제가 기도하면서 막 새벽 기도 때 막 기도해요. 랄랄랄랄랄랄랄 기도하면 동네 개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룰룰룰룰룰룰 교인은 한 명도 안 모이고 동네 닭들이 다 들어와. 새벽에 시끄러우니까 닭들이 자다가 깨가지고 우리 교회로 다 들어오는. 동네 염소들도 들어오고 양들도 들어오고. 그래서 제가 동물 목회를 몇 년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보면은 설교가 안 나오고 동물만 보면 제가 하는데 꼭 설교할 때만 되면 제 아내가 나가버리더라고요. 왜냐하면 맨날 한 설교 또 하고 왜냐하면 동물들이 알아들을 때까지 해야 되니까 혹시나 제가 작년에 했던 설교 또 하면은 여러분 우리 선교사가 우리가 알아들을 때까지 하나 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가끔 보면요 잊는 것도 은혜더라고. 잊어먹는 것도 은혜예요. 아멘. 안 잊어버리면 얼마나 고민 잊어버릴 걸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제가요 자다가 저녁에 소변이 마려서 화장실 가는데 갑자기 검은 머리에 젊은 여인이 머리를 풀르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구세요? 그랬어요. 깜짝 보니까 제 아내예요. 평생 염색을 안 하고 살다가 한국에 와서 이제 어떤 목사님 자제분이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막 염색약을 사가지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흰 머리가 검은 머리가 되니까 못 알아보겠는 거예요. 30년을 살아도 못 알아봐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화장실 갈 때 아침에 일어나면 누구세요? 잊어먹고 매일매일 새롭게 만나는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실은요, 제가 저 사람 없었으면 아프리카에서 지금까지 있지도 못해요. 제가 살은 것도 기적이지만 저 사람이 안 도망간 것도 기적이에요. 얼마나 돌아오고 싶었겠어요, 아프리카에서. 근데 돌아오려면 비행기 표가 있어야 돌아오고 여권이 있어야 돌아오잖아요. 내가 여권을 몰래 감춰놓고 저 산에 가서 산기도 가서 그 바위 밑에다 감춰놓고 못 도망가게 그래서 지금 30년째 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앞으로 한 십몇 년은 제가 더 감춰놓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은퇴하려면 아직도 한 10년 정도는 남았어요. 그래서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살까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제 육신의 자녀들도 다 컸고 아프리카의 어린 영혼들, 고아들, 에이즈에 걸려서 죽은 부모님들이 죽은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고아원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제 나머지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주님이 부르시면은 제가 아무것도 가져갈 건 없지만은 주님 제가 아프리카 이 영혼들 주님 앞에 가지고 갑니다라고 칭찬받고 싶어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 아이들 고아원을 하는데 그 옆에 조그만하게 빵을 구워가지고 그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주고 싶어요. 제가 그전에는 뻥튀기 목사였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뻥튀기를 가지고 가서 그 SBS 그, 그 SBS 스페셜에도 제가 한번 출연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뻥이요 해서 저 포스코 포항제철 광고로도 한번 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런 일들이 다 아프리카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뻥튀기로 전도를 하다가 지금 기도하는 것에 우리 빵 하면 누가 생각나요, 여러분? 이영천 목사님이 빵 목사님이셨어요. 요즘은 빵 만드시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빵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빵을 좀 만들어서 검은 영혼들에게 아이들에게 빵을 좀 많이 나눠주는 그런 사역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저희들이 힘 닿는 데까지 열심히 뛰어가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나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고 또 하실 수 있으면 아프리카의 어린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또 기억하는 거는 우리 교회에서 또 이영찬 목사님이 모기장을 보내주셔서 모기에 물려 죽는 아이들이 많아요. 모기한테 물리면 24시간 내에 직사를 해요. 근데 아이들이 먹을 게 없어서 못 먹으면 힘이 없어서 약을 먹어도 그 견딜 힘이 없어요. 그래서 모기장을 사주면은 한 가족이 5명이 한 3년 동안은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모기장을 나눠주고 전도하러 다니면서 빵을 나눠주고 모기장을 나눠주고 또 저희들이 제 아내가 그러는데 여기 슈퍼마켓에 갔더니 물병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그 물병을 보면서 한참 동안을 물병 앞에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보 왜 그래 그랬더니 저 아프리카의 아이들은 저 물병을 얻기 위해서 몇 시간씩 가서 물병 하나를 집어서 거기다가 흙탕물을 담아서 가서 집에 가서 동생을 먹이고 아이들 부모님에게 물을 떠다 주는데 여기는 물병이 흔해서 아무도 안 집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물병을 다 집어가지고 아프리카 가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씩 다 주고 싶다고 제 아내가 그 물병을 보면서 그 페트병 하나에 그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한국에 와서 보니까 참 풍요롭고 먹을 것도 많고 우리 생활은 좋지만은 그래도 우리 영혼이 늘 주님과 함께 광야길에 새 일을 행하신다고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삶이 어떻게 보면 광야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면은 모든 것 내 거라고 생각했던 거 다 내려놓고 떠나가야 하는 그런 광야길인데 많이 힘드시고 어려우시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십시다. 저희도 아프리카에 가서 우리에게 힘 주시는 나머지 삶 끝까지 주님과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 일을 행하신다고 하신 하나님 만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광야에 새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신다고 했어요.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30년 동안 죽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도 또 아프리카에서 말라리아로 강도로 여러 번 죽을 고비를 했지만 그 고비를 넘기고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저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고, 또 앞으로도 우리 성민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마지막 그날까지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교회와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지어주신 예배당들이 잘 자라서 아프리카의 좋은 복음의 그 열매들로 아프리카의 일꾼들을 잘 키워낼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끝까지 기도를 해주시고, 제가 보니까요, 아프리카 가서 살아보니까 거기만 아프리카가 아니라 여기도 아프리카예요.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나는 선교사다. 저만 선교사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저만 보내신 게 아니라 다 여러분들을 선교사로 부르셨어요. 어디로 부르셨어요? 이 땅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이 사시는 이곳에, 그곳에서 선교사적 삶을 사시면은 그것이 선교사의 삶인 줄 믿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선교사의 삶인 줄 믿고, 저는 아프리카로 또 갑니다. 내년에 다시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저도 그곳에서 여러분들 내년까지 잘 선교사적 삶을 이곳에서 살아가시기를 위해서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1분만 눈 감고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광야에 세기를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광야길을 인도하시고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프리카의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때론 우리의 앞길이 보이지가 않고 너무나 힘들고 멀게 느껴지고 육신은 아프고 마음은 메말라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새 길을 행하여 주신다고 하는데 길을 내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또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끝까지 주님과 함께 그 복된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